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우리는 그저 죽지 못해서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라는 삶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죽지 못해 산다라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어요. 자기의 살과 피를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쏟으시고 다 이루시고 돌아가시고 얻어진 생명의 삶이 지금 이 시간의 하루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죄 없는 생명을 주시고 산 우리를 그 생명으로 오늘 살게 하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이죠.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보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신의 생명까지 그리고 인류의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그 복음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냥 우리를 막연하게 부르지는 않았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거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마음은 한탄과 가슴이 저미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시겠죠. 그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부르심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노아의 가정을 한 가정을 부르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 가정은 노아라는 가정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을 부르실 때에 그 땅의 상황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덧붙여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그때 한탄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좋았고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그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창조한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항상 죄악으로 악할 때 하나님은 한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자꾸 마귀에게 놓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최근에 묵상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 부흥을 마귀가 어떻게 해서 막았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면서 한국교회에 마귀가 한 가지를 뺏어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인생 가운데 1년 동안 살아가면서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 사건이, 회심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이 교회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성공한 거죠. 모든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회개와 회심과 복음의 첫 시작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메시지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는데 한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우리 속에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고 한탄했다라는 것은 왜 한탄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한탄했다라는 것은 첫 번째,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치하는 것과 한탄은 다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한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이 한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뜻과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그 애절한 마음이 있는 그 사랑과 함께 무엇이 있느냐 하면 아버지의 공의,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이 죄의 관영함에 대하여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노아의 가정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만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구원의 방편을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고, 또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것을 홍수라는 방편으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땅에 홍수로 그 지면을 썰어버리십니다. 심판을 작정하시죠. 그때 한 가정을 부르시는 그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노아의 가정이 뭔가 특별해서 잘나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목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지,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 가정이 바로 노아의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방주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방주는요, 심판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중요합니다.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모든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더 파워가 항상 나타나요. 여러분, 로마서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디까지 이르냐면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이면 됩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복음의 전도자들은 복음이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 기억합시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함에 있다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방법이 방주예요. 여러분, 방주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여러분 알잖아요. 거기에 엔진이 있습니까? 모르시나요? 방주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죠? 그 노아의 방주는요, 엔진이 없어요. 돛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돛도 없어요. 노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네모 반듯한 상자 같은 배가 방주예요. 처음 듣는 표정인데 그런 게 방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었을 때 엔진도 없이, 돛도 없이, 그리고 키도 없이, 노도 없이 하나님은 그냥 방주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방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노를 저어서 돛을 달아서 엔진을 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방주에는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방주 안에 거저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부르심을 받았다면 뭔가 일하려고 해요. 자꾸 일하려고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능력 가운데 충분히 젖어들기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충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자신의 지혜, 경험, 유전,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 교회 전통,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방주를 자지우지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패입니다. 방주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일밖에 없죠.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방주는 우리가 목적지를 두고 운행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목적지를 두죠? 주님이 목적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적과 방향 우리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선장 되시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과 비전,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의 비전과 목적과 지도자의 하나님 앞에 뜻, 이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은 새록새록 생겨나요.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방주 안에 있느냐, 내가 방주 안에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선장이 되느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꿈과 비전이 자꾸 상실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방주 안에 있는지, 우리가 주님, 우리의 목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목적대로 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누굽니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머물게 하는 거, 그걸 돕는 자죠. 가장 훌륭한 부모가 누구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비싼 과외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님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란 말이죠. 가장 훌륭한 교사가 누굽니까? 이 자녀들에게 방주 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자의 예배자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훌륭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급이 큰 아버지의 부모가 되고 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기사들을 듣고는 이분이야말로 정말 내가 정말 모셔야 될 선생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요, 니고데모가. 그러면서 주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조용하게 물어봅니다. 이때 주님은 당황스럽게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뭐라고 얘기하죠? 거듭나라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born again? 내가 사람은 남자로서, 큰 성장한 사람으로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난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주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육체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뜻을 설명합니다. 그 뒤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걸어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임의로 부는 바람을 얘기합니다. 바람 소리는 들려도 이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내 뜻과 내 목적대로 내 삶을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으면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죽지 않으면요, 끝까지 이스마엘을 낳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환도뼈가 처임을 당해도 끝까지 죽지 않으면요, 이스라엘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야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첫 번째 이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경험, 내 전통, 내 뜻, 내 마음대로 이 방주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주의 백성, 이 회개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설교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고 삶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름다운 말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오직 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성령의 사람과 거듭남의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있죠. 두 번째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항상 기뻐요. 세 번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주님을 진정으로 쫓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이거는 조금 주님께 상징적으로 뭔가를 얘기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지금의 이 시간을 지내오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상징이 아니구나, 진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결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못 버립니다. 다 버려도 주님이면 된다라는 이 신앙이 진짜라는 거예요. 상징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주님을 따르는 그의 진정한 제자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없으면요, 목사가 돼도 타락해요. 여러분, 2016년도 9월 9일 연합뉴스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요, 제가 읽고 깜짝 놀랐어요. 성범죄자 연간 1년간 연간 성범죄 연관 연루되어 있는 사건 중에 5,000건이 성직자들의 범죄라는 거예요. 2011년부터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까지 1, 2위를 다퉈요. 이것이 타락이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거듭나야 돼요. 목사도 다 버려야 돼요. 다 팔아야 돼요.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가 주님께서 오늘 요구하고 계시는 이 모습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주님을 쫓아오기를,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부르심에 반응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죠. 배와 그물과 심지어 부모님까지 버리고 쫓아갔어요. 그래도요, 주님을 저주하며 심히 부인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다시 회심하여 주님 앞에 다시 가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회심의 사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모세가 오늘 부르심의 이 사건인데, 이거는 나중에 이 사건만 따로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모세의 부르심의 사건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모세 스스로가 이 나라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결단하고 그 부르심에 반응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 소명의 사건이 있기 전에 자기가 먼저 내가 이 민족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소명을 결정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나이가 혈기왕성한 나이가 40세가 되었던 모세였습니다. 아직 왕자로 있었을 때에, 아직 학문이 능통할 때에, 아직 능력과 힘과 사람들에게 총망을 받을 때에 자신의 민족, 히브리 민족들을 돌보기 위하여 나갔죠. 나가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히브리 민족, 자신의 민족을 노예로 여기면서 민족을 학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스스로 결정합니다. 내가 이 민족을 위하여 내가 구원시키리라 라고 하면서 괴롭히는 병사를 어떻게 했죠? 쳐 죽입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 소명을 결정하고 뜻을 정할 때에는 결과가 살인밖에 나타나지 않죠. 그 결과 그는 도망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더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왕자에서 도망자로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렸었을 때, 빈털터리가 되었었을 때, 유능한 학문을 다 버리고 무능한 양치기의 목자가 되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는 장면이 조금 전에 읽었던 장면입니다. 그때 떨기나무에 불타는 것이 그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다 버리고 주님밖에 없다라고 거듭났을 때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이제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에, 그 산에 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어쩌면 이 첫 번째 그 올라갔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어쩌면 이 떨기나무의 신기한 광경을 보기 위하여 교회에 가면 뭔가 신기한 게 있을 것 같다, 교회에 가면 뭔가 능력을 받을 것 같다, 교회에 가면 뭔가 복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신기한 광경을 향하여 우리가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신앙을.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거기에서 진짜 모세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요, 자신의 거룩한 땅에서 그 신을 벗어야지만 주님의 소명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노예들이 신발을 벗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신을 벗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부르심의 이 목적에 하나님 앞에 반응은 하는데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반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광채를 위하여 반응합니까? 아니면 내 뜻과 그 신경 광경을 위해서 반응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모세를 향한 부르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싸우죠. 참 많이 상처를 입죠. 또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좀 못되게 만들어서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을 덜 벗어서입니다. 다 벗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벌거벗은 채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신발을 벗어도 돼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어떤 잘 살아보겠다라는 그 권력과 욕심 이런 거 다 없어도 돼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내 이름이 짓밟혀도 돼요. 주님만 드러나면 돼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예수가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살겠다라는 이 신발을 벗는 행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그저 막연한 하루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거룩한 땅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거룩한 땅으로,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는 아름다운 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포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얼마나 많이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 입술로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주님 오셨었을 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친척에, 우리 주위에, 우리 직장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신발을 벗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기이한 법을 전하는 주의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은 양어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양어장으로 착각해요. 물고기가 오면은 관리하는 양어장의 주인.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업으로 부르셨죠. 한 번도 그물질을 해본 적이 없고 입질을 느껴본 적이 없고 양육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부입니다. 여러분, 그 어부의 부르심 앞에 주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보여주시느냐면 이 바로 유월절의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이잖아요. 이게 출애굽하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잠깐 살도록 허락했던 땅이 고센 땅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사건 전에 이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애굽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았냐면 고센 땅에서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 고센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여기에 살게 하신단 말이죠. 이 40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우리 땅이다라고 착각하고 산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땅은 고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지나가는 이 고센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위하며 살아갈 모든 에너지와 삶을 다 쏟아붓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산 소망이 있다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약속의 땅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의 땅을 주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그냥 방치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이라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에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재앙을 통하여 보게 하시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피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 뭔지 아십니까? 개구리 재앙이에요. 여러분,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도 동일하게 이 재앙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다시 질문 던지겠습니다.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이 애굽 땅에 사는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동일하게 받았어요. 네 번째 재앙부터 구별되기 시작하죠. 맞죠?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네 번째 재앙부터 구별되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누가 따라 하느냐 하면 애굽의 술사들이 막 따라해요. 하나님의 재앙을 마치 매직처럼 착각한 이 애굽의 신하들이 그걸 따라하게 해요. 이 따라하게 하는 것은 무슨 짓이죠? 자기의 땅에 오히려 똑같이 피재앙을 뿌리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들의 어리석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게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고스란히 그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도 새 가족과 양육을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잘 안 되고 망하는 걸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너는 예수까지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자꾸 물어보고, 그럴 때마다 내가 흔들립니다,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죄에서 구원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때 이 땅도 심판을 받았어요. 이 땅은 제외되고 심판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이 땅도 엉겅퀴와 가시밭을 낼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은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땅도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약속의 복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형통과 명품 가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바로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죠. 재앙을 내리시죠. 네 번째 재앙부터 구별해 주시는데 문제는요, 10번째 재앙은요, 이 구별을 다시 걷어버립니다. 이 10번째 재앙은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에 사는 애굽 백성과 동일하게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함께 받죠. 여러분, 10번째 재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든 장자들이 죽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의 방법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 구원을 받는 방법이에요. 요 구원을 받는 절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유월절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피는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의 구속의 피를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놓으시긴 했지만 우리도 여전히 이 고난과 재앙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 가운데, 여러분, 유월절 심판 가운데 우리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유월되려면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고 누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구원을 받아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피에 발려져 있는 그 집 안에 들어가 누리는 자의 삶이라는, 그 구원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착각할 때가 많아요. 믿으면 되지, 내가 믿었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믿음을 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믿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발라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실험 정신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문설주에 인방을 발랐는데 반만 집안에 들어가고 반은 몸 밖으로 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온전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반은 내밀고 반은 들어가고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가슴에 좀 찔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요 구원은 못 받아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철저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들어가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구원을 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첫 번째는 방주의 부르심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키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세의 부르심은 아직도 내가 벗지 못하고 있는 신발 덩어리들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벗지 못하고 있는 고집과 내 성깔과 그리고 타락의 신발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어린 양의 그 구원의 피, 복음의 피, 십자가의 정말 구원의 이 모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그 예수만 의지하지 않는다며, 예수만 의지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주님 앞에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